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히지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을 고쳐 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했던 일과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이 죽어 있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또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상황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슬퍼하고 막 애곡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죠. 어제 말씀에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 큰 괴로움,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허비했어도 그 병이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르게 하시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병에서 나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손대고 있는데 누가 손대었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그 중에 여인이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가 믿음이 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딸아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내용.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제 부정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여인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 여인의 나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종들, 하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회당장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랬던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그와 함께 가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일이 조금 지체되고 있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회당장의 종들이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우리 집으로 데려가실 필요 없고 이제 가서 장례 치르시죠. 그 말이에요. 저는 먼저 이 3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우리를 위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척 다가오지만 격려해 주는 척 다가오지만 또 오늘 이 말씀처럼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봐야 헛수고니까 효율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 그냥 오시지 말고 주인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따님의 장례를 치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회당장의 하인들을 생각하면서 딱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신 유다. 누구죠? 예수님을 판 자. 이 가룟신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합니까?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허비하는가 그랬죠. 왜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액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합리적이고. 그거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붙는 것보다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냐? 너 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처럼, 야, 참 너 그런 열정이 있어서 참 귀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 쏟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야, 너 그렇게 교회에만 매달려 있는 거 참 안타까워. 이런데 좀 쏟아부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제가 관계가 있을 때 그때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어쨌든 꾸준히 맺어 놓을 걸. 그때 제가 지금만큼의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들을 저의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라고 할까? 예수님께 이렇게 확 땡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막 다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그때. 근데 그때 그렇게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드려보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써보고 막 단기 선교 한번 가기 위해서 막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때 그 한번 갔다 와서 거기서 현지인들 만나서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면서 야, 너 그 단기 선교 갈 돈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 돈이면 말이야, 네가 이 한국에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몇 명 도와줄 수 있는 줄 알아? 너 그 물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 하시는 말씀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회당장의 편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나에게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시라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특별한 3명의 제자들 있죠? 이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선 38절부터 보면 울고 떠들고 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유, 저 사람 뭐 메시아라고 하더니 정신 나갔나 보네, 막 그랬어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능, 성도의 죽음, 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혼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자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해석이 또 담겨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죽었지만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 이렇게만 데리고 그 소녀에게 가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세요. 왜 내보내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곁에서 조언도 해주고 뭐 신앙적인 말도 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그분을 향해 정말 한번 내 몸을 불사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현실적인 대안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말인데 내가 그 말을 따라갔을 때 정말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자연사,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을 위해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도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정말 자연사 할 때까지 전부 요한처럼 전부 다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글도 많이 기록하고 전승도 엄청 많이 남겨놓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 오랜 기적을 많이 전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더 많이 퍼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죽어버렸고 그들이 피 뿌렸고 그들이 자기 삶을 불태웠을 때 복음은 더 진한 향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곁에 나를 위해 뭔가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분별 가운데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큐티를 나누니까 아내가 우리 공장장님의 믿음을 흔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공장장님을 흔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으로 저를 꽉 붙잡고 위아래 앞뒤로 흔듭니다.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각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하시고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에게 처음 나왔던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날씨고 그런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